은혜롭고 복된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이레로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4일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 위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지난 시간에 이 1절을 끝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눈이 떠진다라는 겁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가 지난날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이제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열정을 내는 사도 바울의 열정은 대단한 거죠. 가치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올인, 열정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열정을 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이 시대의 모든 디모데들에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가 목양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디모데후서는 목회자 한 사람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에 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열정을 내는 모습입니다. 그로 하여금 열정을 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오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메인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과 같습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절대 이루시는 분입니다.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포기하심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요. 우리가 열정을 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 그랬습니다. 생명의 약속.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약속이, 이는 생명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열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약속이 완성되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지금 14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을 약속하죠. 5절에 아브라함은 나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인이다라는 겁니다. 왜 현실을 봅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눈으로 보게 합니다. 눈을 들어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7절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징조를 구합니다. 징조를.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건 단지 땅이 아니라 구원, 그의 후손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셔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을 위하여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재물들을 쪼개요. 비둘기만 빼고는 다 쪼개서 마주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디 오시네요. 밤은 되었습니다. 깜깜합니다. 흑암이 옵니다. 그때까지 낮에 솔개가 내릴 때마다 쫓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속에서 환상 중에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언약을 이야기해. 그게 이제 13절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홀로 큰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혼자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한 것으로 인정하셔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다 아시고도 그를 상대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언약이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차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죽일 수 없어서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을 땅이라고 했죠. 내 소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땅, 기업, 유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열정을 내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생명의 언약을 이루는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미혹의 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예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음에 전부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경전입니다.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정을 내야 되는데 왜 열정을 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요약하고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구원의 길로 나오는데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하는 전파하는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되고 듣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또 가장 중요한 선행된 것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같은 이제 아까 이사야 얘기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지금까지 수많은 보냄을 받은 선자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악한 세대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정이 보이죠? 왜? 그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지금까지 전파하는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파해서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000번 넘게 영상을 만들고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했지만 마음이 초롱성처럼 길바닥처럼 딱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여러분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뿌렸을 때 길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딱딱하니까 새가 날라와서 마귀가 날라와서 채갑니다.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망하는 길을 아는 겁니다. 돌밭, 가시밭. 여러분 돌이 있고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 돌 같고 가시 같은 이 근심의 가시들, 염려의 가시들, 이런 돌들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길가 같은 심령은 갈아엎을 때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내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 100배 변화되고 60배, 30배 변화된다.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는 자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파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생명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열정을 갖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열정을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그 1절에 있어요. 사도 그랬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파견자, 대사,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파견자, 대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대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보냈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송한 대사, 미합중국 대통령이 파송한 대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강할수록 누가 보냈느냐, 그 나라 때문에 그 대사에게 힘이 부여되는 겁니다.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화목케 하는 대사예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화목의 사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누가 버리느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여, 어깨 펴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시고 가슴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함부로 깜보는 자들을 불쌍히 계세요. 여러분,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멸시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큰일 납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맙시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곧 나의 가치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임무가 뭡니까? 이 임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경된 자와 같습니다. 소경들입니다. 소경들. 보냄을 받은 자의 임무는 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숱하게 강조하고 좋아하는 구절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일 성탄절 설교에 나오겠지만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제가 이 말을 이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이방인들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출입하는 것보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의 사역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왜 눈이 떠져야 되냐? 눈이 떠질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이 떠져야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겁니다. 빛도 안 보이는 소경은 아주 깜깜한 소경이에요. 소경도 여러분 그 시각 장애인들도 등급이 있잖아요. 빛이 어렴풋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빛도 안 보이는 거. 영적인 영맹들 완전히 눈이
감겨져 있어서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이름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번도 또 못 들은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극락왕생이란 말은 석가모니가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석가모니 죽고 800년 후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폭력만 있지 않습니다. 강포만 있지 않아요. 사자처럼 삼키기도 하고 새처럼 미혹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제는 회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죄사함과 속죄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임무입니까? 세상에 이런 임무를 받은 사람은 오직 먼저 믿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보이십니까? 열정을 내십시오. 한 나라의 대사도 열정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천국 대사, 임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우리의 소명이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불타오기를,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유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